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높아지려는 마음, 낮아지는 은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오늘은 못 쓰고 올라왔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안경을 닦다가 안경이 부러져서 네,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수록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갖추고 더 소유하려고 이제 애를 쓸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저희가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안함에서 출발하는 이런 상승에 대한 욕구들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는 특성으로 나아가게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본받아야 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의 예시는 누가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사를 받고 그리고 잔치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목소리도 멋있고 그 길이도 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요, 과부라는 존재는 오늘날보다 더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공동체에서 섬겨줬어야 됐고 서로의 삶을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율법을 잘 안다고 얘기를 했던 서기관들이 지금 보이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들의 가산을 오히려 빼앗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긴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오히려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전부를 주님 앞에 헌금한 과부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적인 행위를 일삼는 서기관들은 반면 교사로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과부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적은 헌금을 하는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더 많이 적게 한다고 우리를 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헌금의 그 양보다 우리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아마 서기관들은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외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금에는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던 탐욕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그 마음, 그 불신앙이 여전히 이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렙돈이라는 돈의 양은요, 오늘날의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에 해당한 돈이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라는 단어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과부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여러 질문이 이 과부에게 수도 없이 찾아왔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이 여전히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적어도 과부의 그 가산을 빼앗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더라면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겠죠. 하지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그 삶의 방식도 전혀 말씀이 기준이 아닌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쉽고 그 과정에서 한편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성으로 그것을 덮어두는 그런 이중성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이제 과부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또 동시에 주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일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또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일, 그래서 다윗의 자손님과 동시에 완전한 주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지만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위에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 높은 곳에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낮은 곳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그 걸음들을 걸어갔던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습니다. 사랑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삶, 남들보다 더 많이 낮아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린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방향,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걸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이중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조명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들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낮아지는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